오늘은 사무엘상 19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18장까지 해서 그 다윗이 참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통쾌하게 물리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런 전쟁 영웅을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은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몇 번 죽이려다가 못 죽이니까 이제는 아주 야비한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 두 딸이 있었잖아요. 메랍과 미갈, 이 두 딸을 내세워서 이제 블레셋 진영에 가서 전쟁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죠. 이제 다윗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거 그런 거는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사양했는데 두 번째 미갈은 조금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울이 왕의 사위로서 무슨 폐물이나 무슨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그냥 블레셋 군인들 그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은 사위 삼아 주겠다 하니까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해가지고 약속한 기간이 되기도 전에 블레셋 전쟁에 가서 포피를 200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 200명을 물리치고 온 거죠. 이 사울이 사실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싸우다가 너 죽어서 돌아오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보냈는데 다윗은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이요 노골적으로 19장 보면은 그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랬죠. 아니,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인재 아닙니까? 전쟁 영웅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인재를 잘 대우하고 그래서 더 아주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보기만 하면 그냥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인재를. 지금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니 야당 대표하고 회담도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여야가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의 국난을 헤쳐나가도 지금 감당할까 말까 이런 어려운 시국인데 그렇게 그냥 그 야당 대표를 아무런 죄목도 없이 지금 저렇게 매장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보다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제. 그럼 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하고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꼭 사울 같아, 제가 볼 때. 하는 짓이 어쩌면 저렇게 사울 같으냔 말이에요. 이 다윗을요, 이 참 나가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승승장구하는 용장 중에 용장 아닙니까? 그런 다윗을, 사실 나라의 버팀목인데 그런 다윗을 제거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이게 분별력이 사라지는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늘 2번 찍은 사람들이 그냥 원망스럽다니까요. 안 되겠어요. 저 2번 찍으면 저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가 보네. 그러면요, 이 사울 좀 보세요. 사울 꼴 납니다. 이제 저 윤석열 사울 꼴 나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은 참, 아버지는 완전히 엉터리 망터리 개차반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아들은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요. 그 아들이 요나단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원컨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왕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안달복달 하십니까? 폐하,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그 아들이니까, 왕자니까요, 이렇게 지금 왕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죠.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했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직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이렇게 직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윤석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간신배들이 득식을 하고. 직언하는 사람,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말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러다가는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자기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래도 이 사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요나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생각하면은 다윗이 자기의 장차 미래의 라이벌 아닙니까? 네? 사실은 요나단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다윗이 제거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왕의 자리를 계승해서 이어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사울과 요나단이 합작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편을 들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직언을 한 거예요.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일 시도를 하지 않을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안심하고 자기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실수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사울이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 PPT를 좀 돌려주세요.
사울은요,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해요. 네, 이게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하게 되면은 정신이 분열되는 거죠. 참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순간적으로 저렇게 생각하고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은 여러분 보세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잖아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데 행동은 전혀 공정하지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오늘 3.1절 기념사를 하는 건 기가 찹니다. 저 일본이 군국주의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 우리와 미래의 파트너가 됐다, 뭐 일본을 찬양하고 있어. 3.1절 기념사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제강점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는 그 일본을 이제는 미래의 파트너다. 3.1절 기념사가 일본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지금 한국의 대통령인지 일본 수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혀. 저 하늘에 계신 이 독립 선열들이요, 땅을 치고 분노할 것입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게 대통령이야? 그래서 공정하지 않잖아요.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자기 장모, 자기 마누라는 지금 주가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하고.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놔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나. 그러면서 뭐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을 색출해내라, 이렇게 또 대통령이 얘기를 해. 국무회의에서. 이 정신 분열증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너무 양심에 가책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좀 부끄러움도 타고 의기소침해지고 좀 창피할 줄도 알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완전히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사람이. 그래서 입만 열면은 뭐 번듯한 얘기를 해요. 공정과 상식이 얘기하고 뭐 자본주의고 뭐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하는데 전혀 거기에 맞는 행동은 따라지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언어가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정이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의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언어를 회방하고 훼손시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뿐이 그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에게 이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이면 당시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늘 사울에게요 악령이 그냥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음습하니까 시기와 질투와 그 자기 기득권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악령이 틈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기 때문에 갑자기요 가만히 있다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버려. 단창을 죽이려고. 분명히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요. 근데 그 맹세는 어디로 가버리고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어요. 그 다윗이 그냥 비호같이 이제 피했기에 망정이지 잘못하면 그냥 즉살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혀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이제 그 군졸들을 보내가지고 사울의 집을 수색하고 둘러싸가지고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 군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사위 아닙니까? 사위. 미갈이란 딸을 줘가지고 사위 삼았잖아요. 그래놓고는 죽이려고 덤벼들어.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신혼의 단꿈을 꾸기도 전에 결국은 다윗을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랬죠. 이 나요스라는 것은 그 거주지라는 뜻이 원래는 거주지. 라마 나옳 이게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요 거주지였어요.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이렇게 연례적으로 순회할 때는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통치를 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고향 그게 바로 라마 나요시예요. 거기서 사무엘이 머물면서 나라를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피할 곳을 찾다가 사무엘에 가서 몸을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소식을 알고요. 이제 또 군사를 3번씩이나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영적인 그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군사들이 다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요. 다윗의 편에 붙어버려. 그래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왔는데 사울도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사무엘에게 영적 감화를 받아가지고 사울도 뭐 다윗 죽일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언을 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적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선한 사람 진짜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래야 돼.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 영향을 받아요.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하고 사귀면 안 되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안 돼요. 네? 가려야 됩니다. 가려야 돼. 음식을 가리는 것처럼 사람도 가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20장에 보면 이제 결국은 라마 나요사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잖아요. 사울이 그 장소를 알고 거기까지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이제 20장 1절에 라마 나요사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시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치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해서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윗 친구야, 우리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왜 죽이려고 하겠어? 네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죽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네를 사위 삼았잖아.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겠어? 너 우리 아버지 지금 사울을 너 오해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안 미워해. 너 죽이려고 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야 친구야, 요나단아,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 네가 슬퍼할까 봐 그냥 네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진짜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네가 슬퍼할까 두려운지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걸 줄여주세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에 내가 있고 한 걸음 사이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만 조금 삐끗 잘못 디디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제가 옛날에 등산 가다가 서울에 북한산에 가면은 아주 암벽이 있어요. 거기 암벽 등산을 제가 했다니까요. 근데 8월 달에 이제 등산을 했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고 우박이 내리고 날씨가 급변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그냥 로프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답니다.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내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때 이 다윗의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야. 조금 삐끗만 하면 내가 그냥 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사모가 과부될 뻔했다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나. 네 아버지가 진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게 진짜 팩트야. 너 알아봐. 네가 지금 모를 뿐이지 네가 알면은 슬퍼할까 봐 그런 거지 진짜 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한다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매월 초하루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 그 왕자들과 그래 다윗이 또 특별히 이렇게 은총을 입어가지고 사울 그 왕의 식탁에 초대받아가지고 식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안 갈 테니까 저 들에 3일 동안 숨어 있을 때니까 네 아버지가 만약에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네가 다윗이 그 베들레헴 고향에 제사 드릴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네가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에 급히 자기를 내게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할 수 있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윗은 숨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하루가 돼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첫째 날은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바쁜 일이 있나 어디 아픈가 해가지고 그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아니 요나단아 이 다윗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아버지 지금 이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제사드릴 일 있어가지고 간다고 해서 제가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냥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냥 30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지금 자기 아들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야 이 등신 병신 같은 놈아 이런 얘기예요. 야 이 등신아 지금 내가 다윗을 제거하려는 것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 줄 알아? 너를 위한 거야 이놈아. 너 생각해봐.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못 되잖아. 다윗은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왕이 못 돼. 다윗에게 이 나라를 뺏길 거야. 그래도 좋겠느냐 이 등시 같은 놈아. 막 이렇게 욕을 해대는 거야, 자기 아들에게.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이제 알고는요. 이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여 그냥 자기 아들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그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부정도 끊어버릴 정도로 부정보다 우정이 더 우선이었어. 요나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이냐 다윗의 뜻을 따를 것이냐. 그 중에서 요나단은요 다윗의 뜻을 따랐잖아요.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나 무슨 어떤 자기 이권이라든가 어떤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야 마땅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전혀 그런 계산적인 거 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 이 다윗에 있는 그대로 그 존재, 그 다윗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다윗을 보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자처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 이 우정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중에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그 요나단의 우정을 잊지 못하고 결국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비보셋 아들을 그 생명을 지켜 보호하고 그에게 전답을 주면서 보호하는 그러면서
자기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는 절대로 뭐 세상적인 계산적으로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생명까지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자손들까지도 서로 지켜주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나단이 그 암호를 서로 이제 정하는 거 있었거든요. 저 화살이 저 앞에 있으니까 빨리 가서 가져가라 그러면 이제 또 도망쳐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가지고 여기 41절 보면요,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남쪽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걸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로 뭉쳐진 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서로 행복을 빌어주고 서로 생명을 가도록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는 이런 우정을 나누자. 그리고 죽은 후에라도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했어요.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정말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전혀 세상적으로 계산 따지지 않고 뭐 물질 이런 거 다 떠나고 뭐 출세 무슨 뭐 부귀 영화 이런 거 전부 떠나가지고 정말 목숨까지라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지금까지 삶이 잘 살아온 거예요. 이런 참된 우정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비결이 뭐냐? 진리 추구해야 돼. 진리 안에서 우정이 참된 우정이지 진리 밖에서의 우정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많다고 뭐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결정적일 때 그 친구를 외면하고요, 그 친구를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로 무장한 이런 우정은요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신앙은 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우정은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우리 사랑하는 서른의 교우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참된 우정을 나누는 이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계산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조금 이익이 있으면 막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조금 자기에게 뭐 세상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좀 손해가 나면 금방 돌변하고 뭐 교회 나올까 말까 뭐 이러고, 이것은요 이건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 생각해보면 참 부러워요. 또 성경에 보면은 또 사울과 디모데, 그렇죠?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도, 이런 사람들의 우정을 보세요. 눈꽃만큼도 세상적인 뭐 물질이 개입되지 않고 계산이 개입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뭐 친하다고 요번에 뭐 이렇게 어울리는 이 정치인들 보면은요, 이합집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는 웃는 척하고 뭐, 그런데 뒤에서는 또 칼을 꽂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또 제가 보니까 이 민주당 이것들 보니까요, 가관입니다, 가관. 국회의원들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저 자기 뱃속,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합집산할 뿐이에요. 이거는요, 우정이 아닙니다. 백날 뭐 만나가지고 서로 친한 척하고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맹세를 하지만은 결정적일 때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통찬스러울 노릇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것들입니다. 그냥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저 국회의원한 것들이.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뭐냐면은 노비라는 성읍의 제사장 아히멜렉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21장 보세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특수 사명을 띠고 왔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냥 둘러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러니까 사흘 길을 왔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이 굶주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 거기 줄여 주십시오. 거룩한 떡이 뭐겠어요? 그렇죠. 성전에 그 진설 때에다가 바치는 진설병, 일주일 동안 진설해냈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걷어내 가지고 그 걷어낸 것은 제사장이 먹게 돼 있죠. 그걸 거룩한 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떡을 12개 만들어 가지고 2줄 6개씩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진열해 놓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 그거 걷어내고 그거는 이제 제사장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한 떡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 그래서 3일 길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영이라도 소년들의 이 그릇이 성결하겠다.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설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먹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줘가지고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지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네가 그냥 뭐 안식일에 말이야 왜 하지 말할 일을 자꾸 하느냐 막 예수님에게 따지니까 아히멜렉이 그 다윗에게 그 거룩한 떡을 줘서 먹게 한 거, 그것도 너 읽어보지 못했느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호통을 쳤잖아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또 이 집에 어떤 좀 혹시 칼 하나 좀 없습니까? 내 급히 오느라고 무기를 가지지 못했는데 여기 마침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는데 그럼 그거라도 달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어디로 도피겠냐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가드 땅으로 도망가요. 가드 땅.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지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 참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결국은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이제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이제 잡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아주 임기응변을 제대로 합니다. 갑자기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 이 사람이 미친 왕이로다. 어찌해서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왕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시 말하면 저는 미친놈이니 미친놈을 왜 내 앞에 데려왔느냐? 썩 물러가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간신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참 이 다윗이 지혜가 넘칩니다. 임기응변이 능한 사람이 또 다윗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지혜를 주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걸 줄쳐주세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여기 이제 내년 2월 달에 우리 여기 가볼 겁니다. 거기 가보면요 정말 지금도 다윗이 도피할 때 그 흔적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도피했는데 그 아둘람 굴은 사해 근방이 아주 굉장히 건조한 땅이거든요. 메마른 땅입니다. 거기에서 숨어 있었더니 그 소식을 듣고 다윗 곁으로 전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전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전부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숫자가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일당백의 용사 중에 용사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울의 치하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용사 중에 용사인데 간신배로 몰려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도피 생활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고 그 환난당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참 나라의 기둥감들이었는데 나라의 기둥감들을 사울이 전부 다 내쳐버린 거예요. 전부 다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충신 중에 충신들, 이 올곧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간신배들, 그냥 비열한 그런 자들만 권력의 주변에 다 배치를 해놨어요. 사울이. 지금 윤석열 하나씩 똑같습니다. 자기가 망하려고 이번에 무슨 정순심이라는 나 참 그 아들이 학교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제주도에서 아마 그 학우가 전화를 왔더니 그냥 빨갱이라고 하더고 막 욕을 하고 말이에요. 응?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드러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문제가 되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그 재판을 걸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대학 입시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그 학적부에 기록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걸 노려가지고 끊임없이 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에? 그 정순심이라는 이 검찰 이놈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리고 검사는 다 뇌물 받아서 하고 판사하고 아니기 때문에 재판하면 전부 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러고 다녔 모양이 이놈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거를? 이런 사람이 국가 무슨 뭐 수사본부장인가 뭐 그런 직책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거를 또 윤석열이가 그 재갈해가지고 앉히려고 하다가 여론이 무서우니까 이제 사퇴시키고 말이. 제정신이 아니죠 저게. 전부 다 그 주변에 간신배들이 득식을 해. 지금 보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국민들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역적을 몰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진짜 정작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은 그냥 그 권력의 중심부에 다 앉히고 있다니까요.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지금 다윗 곁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전부 사실은 올곧은 사람들이었고 양심적인 사람들이었고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었고 나라의 기둥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 곁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됐는데, 나중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이 400명, 나중에 600명, 이 600명이 다윗 왕조를 든든하게 바치는 기둥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사실은요 굉장히 뭐 고난의 장소였지만은 돌아보면은 그 아둘람 굴이야말로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장소였단 말이에요. 아둘람 굴은 비록 고난의 장소였지만 하나님 깊이 만나고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57편에 보면은 이게 여기 맨 앞에 이제 부제가 붙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어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굴이 어떤 굴이에요? 이게 아둘람 굴이죠.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가 전부 모여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사실 남자만 400명이니까 식솔들도 또 그만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딸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섬기는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 4를 곱하면 한 2,000명 정도는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446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한 몸 부지하기도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 2,000명이라는 식솔들이 지금 다윗 곁으로 몰려들은 겁니다. 거기 가보면요 진짜 이 아둘람 굴이 2,000명 정도는 넉넉히 기가 있을 정도로 굴이 커요. 겉에서 볼 때는 이 그 개구멍처럼 아주 좁은데 어떻게 여기 2,000명이나 살았을까? 들어가 보면요 놀랍습니다. 굴이 3개가 이렇게 연달되어 있다니까.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가보면. 근데 거기서 다윗이 날마다 이제 경계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발칵이 되면 죽은 목숨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전국 방방곡곡에 군사들을 풀어나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이 어디 있는가 찾고 있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그 2,000명에 되는 그 수많은 이 식솔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지금 도피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굴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많은 식솔들, 이 억울한 사람들을 내가 생명의 담지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켜가지고 나갈 텐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요
저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데 점점 이제 어둠이 걷히고 조금씩 환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요, 마음이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이렇게 연단시키는구나, 이걸 깨닫고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남아가지고 시편 57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57편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50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들이 누구겠어요? 이게 비유지요? 바로 이 사울의 군대들이에요. 사울의 군대들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깔려 있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도대체가?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 내 영광을 깰 자다 비파의 수고마 깰 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걸 줄여 주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가 눈을 뜨다가 또 보니까 지금 이제 동력에 해가 떠오면서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이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역사의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아둘람 굴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까지도 서로 나눠 가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600명이나 만난 곳, 그것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달픈 세월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성령 충만한 장소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가 그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곳이, 그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진짜 진실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는요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다윗이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 왕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참 진짜 진실된 사람들 600명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아둘람 굴에서 결국은 3절에 보면 이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자기 부모님을 맡기고,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과 함께 그인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두고 에셀나무 아래에서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건데 나한테도 알리지 않고 말이야. 다윗 편을 들고 막 이렇게 사울이 화를 내니까 도액이라는 놈이 이 아히멜렉 집에 있던 그 종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도움을 베풀었던 그 역본을 보고 쪼르르 달려가지고 사울에게 저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다윗에게 뭐 거룩한 떡을 주고 또 뭐 골리앗의 칼을 줘가지고 도망치게 했다, 이걸 고자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울이 그 소리 알고 13절 보세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성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압이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해 아는 것이 없나이다. 진짜 그랬잖아요. 아히멜렉이 뭐 모반하려고 다윗을 도와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뭐 비밀 명령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도와준 건데 그거를 책 잡아가지고요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리고 꺼려 하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네가 죽여라. 이 도액이란 놈이 이 18절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 세마포 에봇 입은 자는 이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만이 세마포 에봇을 입잖아요. 제사장들 85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이 도액이라는 놈이 죽였어요. 단칼에 그냥. 그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 노베 성읍 사람들 전부 다 칼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다 진멸시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놈이에요, 이 도액이라는 놈이.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히 이 사울이 사긴 왕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미쳐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도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미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이 사울이 이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사울이란 사람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아히멜렉은요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사실은 정말 이 제사장, 올바른 제사장이 그렇게 사울의 칼날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참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생명의 영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길을 갈 때 참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서 정말 진리 안에서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나서 우정을 나누고 힘을 합해서 생명의 영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이것보다 더 복된 길이 없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선원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 같은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생명의 영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아둘람 꿀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인 것을 잊지 않고 절대로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 신뢰하고 바로 그 아둘람 꿀이 이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그 생명의 영생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아둘람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그 생명의 영생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